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입어 그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영광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회자, 또 성도, 또 교사, 선교사님들,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레위기 31번째 31강이죠. 31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이죠. 11장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한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한 말씀이 어떤 것이고 또 정한 음식의 정한 말씀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구분하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11장은 우리가 성결법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구약의 율법이 영적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복음 시대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있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 신령한 양식과 진리가 되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신 그 안에 있는 것이 번제라 하였으며, 소제는 순종과 충성을 나타내고 속죄제는 우리의 생활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화목제는 서로 화목케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는 것이요, 속건제는 이웃 간의 소유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또는 배상하여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떠한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가, 또 오늘 목회자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 가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 1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11장에서는 이와 같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말씀이 어떤 것이고 양식에 대해서 또 깨달아 보는데, 11장 1, 2절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이건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레모르 와의 답변은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명령적 말씀으로 KJV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의미는 같으며 10장과 연결하여 음식의 글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답베르 레모르는 개역성경에서 고하여 이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며, 우리가 육지의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인 우리가 히브리어 토켈로 합베마는 땅 위의 짐승에 대하여 정결한 짐승인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모든 짐승인 히브리어 합베헤마는 인간이 사육하는 가축을 뜻하는 것으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며 함으로써 이성 없는 사람을 비유하였고,
잠언서 12장 1절에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하였으며,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비유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잠기를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사람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래? 개 같은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개 같은 사람만 되어도 좋겠다, 그런 책을 쓰고 싶었다고. 근데 그걸 제가 좀 쓰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서 그걸 이제 좀 중단하고 쓰다가 내버려뒀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어떻게 해요? 짐승들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인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셔갖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심의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즉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신앙적 인격을 나타내는데, 땅에 있는 짐승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있어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인격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아직 짐승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면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과 같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의의 믿음의 열매를 맺거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지만, 신앙적 인격이 왕성되지 않은 자라가는 과정인 우리가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앙의 인격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르게 되어지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져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지니라 하심은, 땅 위의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져 되색임질하는 짐승은 정결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인 히브리어 마프레세트, 파르샤, 베쇼사이트, 쉐사, 페리소트는 영적으로 신앙이 굽이 갈라져 현세와 내세 곧 육신으로 사는 육신의 세계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영적 삶을 사는 세계를 구별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과 영적 삶이 분명히 구분되어지므로 충성하는 모든 삶이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육신이 이용되어지고 육신적인 생활이 영적인 하늘의 산 소망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지금 현재와 생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한 소망과 깨달음이 없으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부정한 짐승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삶을 위하여 육신의 욕망적 삶을 통제하고 영적인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맞춰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삶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분별되어지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굽이 갈라져 있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우리가 계란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계란인데요. 계란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은 위가 여러 개 있어서 새김질을 하는데 이것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먹은 것을 잡고 올려서 다시 씹는 되새김질을 할 수 없으니 부정한 짐승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숭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육신적인 적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으로 육신을 위하여 먹는 양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문자적으로 읽으면 문맥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배경과 도덕적 교훈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성경을 말씀을 문자로 보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도덕적 교훈과 윤리적인 뜻을 알고 역사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대개 되새김질의 단계가 처음 단계인 문맥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성경의 말씀 속에 그 사건과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라는 말씀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말씀의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의 양의 머리, 정강이, 내장 등을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부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었구나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끝이 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얻지 못한 것이며 우리에게 되새김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을 유월절 양으로 살펴서 유월절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고 할 때 물의 육신적 사람의 사상을 뜻하고 유월절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님은 곧 진리이니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불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셨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달을 때 되새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하여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 양으로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1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는데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먹은 싸움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며 내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리떡은 어떤 되새김질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서 4장 42절에 보면 보리는 모든 곡식 중에 처음 익은 곡식이라 하였으므로 즉 곡식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 중에 처음 익은 성도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순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왕권 성도로 들어가는 영광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왕권 성도로 들어가는 자들이 보리이며 보리되게 하시는 말씀이 보리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리떡을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 또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므로 역시 받아 먹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하는 영광적인 생명을 살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남자된 믿음의 신앙이 되면 보리떡을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보리와 같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교자와 14만 4천의 종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보리떡을 먹는 양식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듯 되새김질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이 없이 먹게 되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청종하면 눈에 보이는 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면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됨을 그림자인 율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오늘날 믿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책임지하여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약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대인 히브리어 학가말은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반 토끼들과 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어떤 성도냐 하면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좀 안 것 같은데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있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여 서적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 성령의 세계를 밝히 드러낸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 깨달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여 정결한 역사적인 영적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나오는 돼지라는 짐승은 약대나 사반과 반대로 굽이 갈라져 족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와 현세를 구별함으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말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늘 문자적으로만 믿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이들은 이적으로만 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눈을 뜬 것만 보고 눈을 뜨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제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만 앞세우는 것은 부정한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만 하지 자기 멋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행동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며 가버립니다. 이는 마치 어른이 말씀하실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세계를 보고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며 투시의 은사니 직통 계시의 은사니 환상이나 이니 하면서 점쟁이 하듯 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는 잘못되고 부정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어떤 성도는 인격은 좋으나 아직 신앙의 인격은 부족하고 어떤 이는 신앙적 행위는 충실하나 사람의 인격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새김질하면 깨우침이 빠르고 분별력이 생겨 성령이 기신 영적 생활로 이끌림받아 신앙의 인격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잘 새김질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우리 신앙생활이 육신적 환경의 생활과 잘 조화되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의 역사하고 할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어떠한 진리 말씀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모든 것을 행하여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15장 15절부터 6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반도 세겜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겜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반인 우리가 히브리어 베이트 하샤판과 토끼도인 우리가 히브리어 베이토 하르네 베트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하다고 한 짐승으로 레위기 11장 7절에 나오는 돼지라는 짐승은 약대나 사반과 반대로 굽이 갈라져 쪽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와 현세를 구별함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문자적으로만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이들은 이적으로만 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을 뜬 것만 보고 눈을 뜨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그러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된다. 목사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면 뭐라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왜? 뜻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말씀은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기도만 하면 된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만 앞세우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에 반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가버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자기가 회개가 되고 내가 그것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겠죠. 근데 회개가 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의하 성령의 지혜를 보고 성경의 세계적인 세계를 보고 그렇죠? 그 진리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투시의 은사니 직통계시니 또 예언한다는 은사를 받았다느니 이러한 것은 점쟁이가 하듯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 회개의 기도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 회개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보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7장 8절 말씀 또 보면서 더 깨달아 봅시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기짐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라는 짐승은 히브리어로 하하지른데 즉 약대나 사반과 반대로 굽이 갈라져 쪽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와 현세를 구별함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말씀의 뜻대로 헤아려 보지 못하고 늘 문자적으로만 믿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기는 하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즉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의의 열매 맺는 믿음과 영광의 복으로 나아가 14만 4천의 종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어떤 성도는 인격은 좋으나 아직 신앙의 인격이 부족하고 어떤 이는 신앙적 행위는 충실하나 사람의 인격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적 환경의 생활과 잘 조화되어 합당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깨달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고기를 먹자 말하는 히브리어로 토켈루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한 말씀을 받아 먹지 말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리라 하면 우리가 테메임은 성경적으로는 거룩함에 반대되는 뜻으로 성결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달아 밝히려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가끔 말씀을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헤롯 대왕을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헤롯 왕을 뭐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 여우는 뭐예요? 여우는 간교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내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딸 헤로도스 왕이죠. 그것이 바로 목을 치는 세례 요한을 순교로 이끄는 목을 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악한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앞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제가 말씀을 강의할 때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